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외에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가 예수님 양옆으로 세워져 있고 거기에 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두 사람을 강도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두 사람은 강도 짓을 같이 하고 살인도 같이 하면서 살아온 인생의 행로가 아주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사건이 그들의 죽음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을 정도로 악을 행한 자들이면 틀림없습니다. 한 강도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상부의 명령에 따랐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 군병들, 그리고 그 아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던 백성들과 똑같은 그 마음,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이게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그대로 표방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뱉었을까요? 혹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영을 받거나 혹은 동정을 얻어서 마지막 순간에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마음이네, 그러면 우리가 좀 선처를 해줘야 될 것 아닌가, 혹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베풀어 줘야지, 이런 계산을 했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 강도의 이런 예수님을 향한 비방 속에서 한 가지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행로가 선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고요.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고 있는데,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뉘우침, 후회스러움, 이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순간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건지는 것 하나, 이게 이 강도의 지금의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이 처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죽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서도 나 하나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 생명을 부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부지된 생명으로 무슨 짓을 할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했던, 억울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표현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살아서 할 일은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이겠죠. 근데 관심사가 그거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전히 엉뚱한데 눈이 멀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대개 죽음의 문턱에서는 좀 진지해지거든요.
아무리 못되게 살아와도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미안해, 이 정도 한마디는 대부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목숨 하나 다시 좀 살아나는 것, 이게 이 강도의 죽음 직전에서도 갖는 관심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강도도 처음에는 이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합류했지만은 돌았습니다. 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강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돌아섰다, 정확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가 보이는 행동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충격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 예수님에 비해서 자신은 얼마나 추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 그 모습으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자기와 함께 매달린 다른 한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에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는데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비방할 수 있느냐, 이렇게 꾸짖죠. 그러니까 꾸짖는 이 강도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이 강도는 자신의 옆에 매달려 있는 주님을 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를 그 고통 속에서도 들으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히 겁난다 이게 아니고 앞에 형용사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그것을 성경은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경외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의 마음의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악 중에서 자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참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강도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짓 때문에 이런 죄를 받는 것, 이런 형벌을 받는 것 마땅하지만은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는가? 아마 어디선가 좀 이분이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뭐 듣긴 들었던 모양입니다. 들었는데 에이 설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소문으로 듣던 사람이 자신의 옆에 같이 매달려 있는데 진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게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한 짓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인정한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끔찍한 강도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이잖아요. 이걸 받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림없이 나는 죄인이고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난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이제 보니 이 사람이 행한 것, 옳지 않은 것 하나도 없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41절의 말씀이잖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분이 입에서 외쳤던 구원에 관한 말씀들, 가르쳤던 영생에 관한 내용들, 보여주셨던 천국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 살 때 이게 당하게 되는 심판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강도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그냥 소문대로 맞네, 그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 위에 명패 하나 붙였죠. 자칭 유대인의 왕. 이게 웃음거리 되라고 붙여놓은 팻말이잖아요. 자기가 왕이래. 웃기지 않아?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소리야? 자기가 왕이래.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유대인의 왕이심을 확인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이 강도가 말입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확신한 거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도가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까? 자신의 입으로 천국과 영생과 구원과 심판, 이분이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보여주신 행적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이라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단지 그 짧은 순간에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맞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내가 죄인이네, 내가 저기 달려야 되는데. 강도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한데 저분이 왜 저기 달려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는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대, 마치 저기 당연히 못 박혀야 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야,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가 보고 느낀 것은 그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심을 사서 주목받아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나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동조함으로써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당연한 사람이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죠. 나를 기억하소서, 구세주로 본 겁니다.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죽음 마땅한 사람이지라고 본 강도와 구세주네, 이렇게 본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의 시각이죠.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살아야 할까요? 구원을 호소한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 강도는 오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낙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대답이 될 수 있죠. 천국 가기 위해서요. 낙원이 쉽게 이해되는 대로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열망하면서 그 낙원에서 영생하는 삶을 바라보며 살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나요? 거룩한 두려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낙원과 연결되었던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본 것이고 저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고백한 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이 두 강도는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다 살인자 아닙니까? 다 강도 아닙니까?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살인을 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인간의 도움으로 살아나 보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모습과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진실된 모습, 이 두 모습으로 갈라집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두 모습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살아나 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자의 모습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뉘어지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강도가 정말 가까이 있는 메시아를 향해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